오늘은 묵은 땅을 업고 새 씨앗을 뿌려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정책적인 면으로 따지면 저는 중도입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따지면 중도지만 어떤 이념과 가치로 따지면 저는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 개념이 다 쓰레기냐? 물론 그런 건 또 아니겠지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정치와 관련된 그런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을 막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수 꼴통이 되셨나, 왜 자꾸 저런 얘기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영상 나옵니까? 영상을 하나 좀 틀어줘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회 혹은 기독교인들이 모인 집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써 있었던 대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 모였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기고 난 다음에 저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트럼프의 이번에 재선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는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민자들이 더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론 트럼프가 추방하고자 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담장을 넘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남미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감옥에 있거나 현재 그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도망자 신세로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추방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목해야 할 4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의 메시지를 보면서 일리 있다, 참고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메시지를 잠깐 가져와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목해야 할 4가지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재임, 내년 1월부터 4년 동안 재임을 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의 가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의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죠. LGBTQ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LGBTQ 플러스. 여러분 성은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LGBTQ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언가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LGBTQ 플러스가 그런 의미입니다. 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플러스 something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라는 말은 LGBTQ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좌파의 그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이념, 반성경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 설교를 해도 괜찮은 나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길에서 전도해도 당연한 나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재임 시절 4년의 재임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했던 그런 분이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이란을 역사의 전면에, 전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눌렀고 그들을 밟았는데 오바마가 되면서부터 그들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걸 트럼프가 밟았는데 다시 바이든이 되면서 모든 제재를 풀어주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걸 다시 트럼프가 이제 막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 협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사실은 했었는데 바이든이 그것을 막았죠. 그 다음 다시 이것을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협정을 비롯해서 그 다음 무엇까지 갈 것이냐 하면은 아마도 제3성전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재임하는 시절 어쩌면 제3성전이 세워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목해서 중동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폐의 개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국 달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러가 미국 돈인 줄 아시죠? 이게 미국 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민간입니다. FRB는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뭐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되면서 갑자기 폭등한 주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화폐, 가상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것의 가장 큰 힘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달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달러를 쥐고 흔드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일루미나티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그 가장 중심,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일루미나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일루미나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루미나티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고, 같은 공화당이면서도 얼마나 많은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에 못 나오게 하고 밟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지 부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딕 체니, 그리고 딕 체니의 딸, 이런 사람 다 공화당의 핵심 인물들인데 다 트럼프를 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뿐만 있는 건 물론 아니겠죠. 왜 그럴까? 아니 같은 당인데 왜 그럴까? 트럼프가 인간성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일루미나티를 밟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의 돈을 가장 큰 파워를 가진 돈이 뭐냐? 당연히 달러겠죠. 그럼 그 달러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그게 일루미나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조정하기 때문에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 힘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뺏겠다. 또 다른 화폐를 통해서 그걸 뺏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걸 증명하는 일이 벌써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유튜브가 아니에요.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FRB 의장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FRB 의장입니다. 이 사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당신을 FRB 의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나는 내려갈 생각이 없다. 화폐의 변혁 어떤 식으로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아시죠? 테슬라의 오너 일론 머스크.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 2천억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로또를 나눠줬어요. 한번 당첨될 때마다 $1,000,000씩 내가 주겠다. 트럼프를 찍기 위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씩 추첨을 해서 $1,000,000씩 주겠다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2천억을 썼습니다. 1등 공신이겠죠? 당연히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 물론 어떤 특별한 직위 하나를 맡았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직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걸 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스페이스 우주 사업이 그에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뉴럴링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머리에 칩 넣는 거. 머리에 칩 넣는 뉴럴링크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칩을 넣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물론 그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AI가 굉장히 어떤 발달을 하고 이제는 AI와 사람이 싸워야 되는데, 그 AI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초인류가 생산돼야 되는데 그 초인류 생산을 위해서 머리에 칩을 넣어서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싸워야 한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성으로 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통제하는, 뭐 그것이 짐승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간다. 그걸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물론 저는 내용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속이는 자, 트럼프의 미혹, 이게 제목이었어요. 물론 내용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트럼프가 어쩌면 지금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세우고 어떤 일루미나티와의 싸움 속에 등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쩌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왜? 트럼프는 약간 좀 이상하잖아.
그 사람 자체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트럼프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가 트럼프일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트럼프가 되는 게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도,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4년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2번밖에 임기를 할 수 없어요. 3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깨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초인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리고 세계의 일종의 경찰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 미국. 그러나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풍요롭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 또한 삶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그건 실제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자신들에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왜 그런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자신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미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통치의 기본 개념이 인권. 여러분, 가장 고귀한 개념이, 기본 바탕이 신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권. 이게 인권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내 성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인간은 태어날 때 남성 아니면 여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 성별이 남자여도 내가 여자, 나는 여자예요 하면 여자인 것이고, 아이는 여자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도 부적절하다. 왜? 아이는 남자도 나올 수 있다. 트랜스젠더로 남자가 된 사람이 나중에 아이가 필요하면 아이 나올 수 있죠. 왜? 그 뱃속에 자궁이 있으니까.
그는 여자인 거지 남자인 게 아닌데 그건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보다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는, 내가 그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그동안에는 음지에서만 외쳐졌던 것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조장해. 그래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을 포용하고 더 감싸고 자신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자유와 평등을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양 행동해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고 자기들은 죄를 안 짓냐 어쩌냐. 미국은 하나님을 버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임기는 4년. 그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할 수 없고 내가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뭘? 내가 준비된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타락 양상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1절, 2절 읽으셨잖아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와, 아주 풍요. 근데 그 풍요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위한 제단과 주상을 더 많이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국가 종교의 핵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예고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거품같이 사라지며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적 타락, 우상숭배, 영적 음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찬양, 감사 찬양 참 좋은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지만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 많은 재물과 그 자식과 모든 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걸 일순간에 다 그냥 물거품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감사, 돈을 많이 못 벌면 이게 뭔가. 사실 제 한국에 저 투석 얘기 많이 할 때 그 항상 얘기하는 그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통화를 해요. 그분이 지난주에 자기 너무 속상하대. 왜요? 자기 교회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 중에 안수 집사가 있는데 그 안수 집사의 아들이 뭘 잘해보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 몇 천만 원의 사기를 당했대.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원인이 뭘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전제를 깝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왜?
10배, 20배 뻥튀기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내 걸 다 끌어모으고 남의 것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원태 집사님, 사기당했어요.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그 다음 그 부모인 남편이 아니 뭐지? 아버지인 안수 집사도 안 나와. 안수 집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안수 집사는 그냥 집사가 아니야. 안수해서 세운 집사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장로가 될 사람이야. 장로가 되면 목사와 동급인 거예요. 안수 집사도 거의 동급인 거예요. 사역만 다른 거지. 근데 자기 자식이 사기당해서 망하니까 속상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면 그럴 수가. 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도 한 10명, 15명밖에 안 되는,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빠진 자리가 눈에 환하게 보이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것을 걷어가신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왕은 무능력했고 어떤 유익도 주지 못했어요. 아수르가 밀려올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왕은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 같은 신세였다. 나뭇가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홍수에 밀려가면 아무 저항도 못하고 떠내려가는 나뭇가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사회의 결말은 이렇게 처참하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이 뭐냐면 1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이게 저는, 이것도 좋은 번역이지만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의를 행하면, 의라는 게 뭐겠어요?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뿌릴 것이냐,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이냐, 내 삶의 골이 뭐냐,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며 내 삶의 가장 큰 중심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게 훼손되면 나는 그건 난 절대로 그것이 어떠한 나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내 중심은 이거야. 내 가치관은 이거야. 어떤 더 좋은 가치관과 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라. 그러면 긍휼을 거두리라.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지금이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이 때 얘기죠. at.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적기. 지금이 완전히 그 적기야 하는 말 많이 하죠. 적절한 시기. 지금이 바로 지금 해야 돼. 지금. 내가 예준이한테 어려서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어요. 너 지금 안 먹으면 키 안 커. 나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 지 아베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예준이 보면서 너무 그게 안타깝고 속상했어. 왜? 공부는 좀 못해도 돼. 나중에 잘해도 되는데 먹는 건 지금 먹지 않으면 키가 안 커. 근데 사실 예준이 키 185까지는 클 수 있었던 애였다고. 걔는. 근데 지금 물론 작은 키는 아니에요. 나보다 크니까. 근데 걔 180도 안 돼. 예? 걔는 분명히 180이 넘을 수 있었던 그런 기본을 갖고 있었던 애인데 너무 안 먹어. 그래서 내가 걔 차에서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내가 피커보고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차에서 나는 공부 얘기, 왜냐면 나 공부 못했거든. 지 아베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공부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어. 근데 뭐냐, 예준아, 잘 먹어야 돼. 지금 잘 먹어야 돼. 어른이 돼서 장을 먹는 거, 물론 어른이 돼서는 잘 먹어야 되겠지만 지금 잘 먹지 않으면 네가 키가 크지가 않아. 뼈가 크지가 않아. 지금이 적기야. 근데 걔는 내 말을 일로 듣고 일로. 어떤 날은 띠용 띠용. 정말 너무 안 먹어. 근데 그렇게 안 먹었는데도 그 정도 큰 거는 그 바탕이 괜찮았던 거야. 난 너무 아까워. 난 예준이가 180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애인데 너무 안 먹어서 저렇게. 근데 상윤이도 잘 안 먹는데 상윤이는 키가 클 것 같아. 왜? 우유를 잘 먹어, 상윤이가. 우유를 잘 먹어서 상윤이가 저렇게 키가 커. 상윤이는 분명히 키가 한 185까지는 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예준이는 우유도 잘 안 먹고 밥을 먹여주면 입안에서 1시간 동안 물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 척추도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이따 그게 뭔 얘기인지 이제 영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모든 건 적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적절한 시기. 지금이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근데 이게 호세아 시대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다고. 왜? 아까 처음에 제가 기독교적 세계관의 회복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의 부흥의 물결이 올 것이라고 다 예상해요. 기독교인들의 파워가 강해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의 물결이, 또 성령 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더 늘어나고. 여러분, 대통령 당선됐다고 트럼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기독교. 근데 그들이 손 들고 찬양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분명히 저는 뭔가 어떤
큰 변화, 마지막 때에 은혜를,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묵은 땅,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우거져서 파종을 할 수가 없어. 뭘 심을 수가 없는 땅. 근데 그 묵은 땅을 오늘 우리 성경에 갈아엎어라, 아주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개역개정엔 기경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갈아엎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묵은 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느냐? 아까 의를 심으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의를 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를 심을 수 있느냐?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근데 그걸 갈아엎으래요.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땅을 갈아엎으면 그 땅이 기름지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자라게 해요. 그래서 뭔가 농사를 짓거나 뭐 꽃을 심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한번 갈아엎어요. 특히 농사 짓는 분들 그런 거 하죠. 한번 확 갈아엎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첫 단계로 회개를 통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결과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죠.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우리의 삶의 바쁘고 고단함이 우리의 영적 땅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갈아엎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그냥 잡초가 있고, 세상적 잡초, 육신적 엉겅퀴 이런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영이 열매를 심든 뭘 심어도 의미가 없어. 하나도 의미가 없어. 왜? 심어지지가 않아. 심어지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제가 다른 좀 넓은 장소, 교회 같은데 이런 데를 좀 찾아가서 예배를 하려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장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사실 여기 온 게 굉장한, 전 여기 안 오려고 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처음에 얘기해서 기억하세요? 전 여기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소개해준 그 에이전트한테, 저 다른 데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이프레스를 갔다고. 사이프레스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어놓은 하우스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 야, 정말요. 여기는 이 집을 지은 사람이 교회 하려고 지었나 보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다. 그래서 거기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거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근데 여기가 전화가 나. 그냥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근데 와서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이프레스로 갔으면, 거기 하우스로 갔으면
예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드릴 수 있어. 왜? 공간도 넓었고 예배 장소는 충분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차를 댈 데가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하우스촌, 이 앞에 이런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도 없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매주 차가 오는 것만 해도 한 4-5대 되고, 토요일 날 계시록 하면은 막 어쩐 때는 10대도 오고 막 그러는데 어디다 댈 거야? 그거 어디다 대?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 왜? 경험이 없었으니까. 전혀 못 해. 나는 그 차 관리하느라고 또 아무것도 못 했을 거야. 전 피코에서 계시록 할 때 영 목사님 모를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주차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거긴 흙밭이었잖아. 또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날은 거기가 아주 난 이게 내가 지금 미국에 사는 거야. 내가 70년대 초등학교 때의 동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비가 와가지고 차가 헛바퀴를 돌고 막. 근데 이제 여자 저 권사님들이 차를 몰고 오면 그걸 못 빠져나와요. 그럼 또 내가 가가지고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또 웽웽웽웽 뭐 아주 그냥 별 생기죠. 그리고 거기 또 이제 가끔 한 번씩 그 단속하는 단속반이 와요. 그것도 내가 그거 이제 오면은 어떻게 할 사람 없을 때 오면 다 티켓 끊으니까 그거 다 지켜보고 있고 오면 빼겠다. 그래서 몇 번을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근데 사이프레스로 갔으면 그것도 못해. 왜? 될 데도 없어. 될 데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어쨌든 될 때는 있잖아. 차 될 때 있고 우리 옆집 베트남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 그 3대가 여기 같이 살아요. 베트남에 있습니다. 3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 꽝꽝꽝 거리면 여기 다 들려요. 저쪽은 안 들리지. 근데 저쪽도 요즘에 또 필리핀어가 왔어.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필리핀 말을 좀 하잖아요. 마간당 마가. 살라마폰 오후에 만나면 마간당 하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이 앞집도 너무 좋아. 이거 우리 예배하는 거 뻔히 알면서 신고를 안 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몰고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걔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마다 니게 참 예쁘다. 이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너 여기 이렇게 다닐 때마다 자기가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여기서 뭐 하지? 남자인데. 그래 사실은 뭐 한다. 나 여기서 우리 예배해. 그랬더니 very good, very good. 괜찮냐? 그랬더니 why not? 그러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고 합격락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길 가라고 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여기 더 이상 못 있게 될 때까지.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또 어딘가로 인도하시겠죠. 그럼 그때 가도 안 늦어. 근데 내가 그걸 미리 찾을 필요가 없겠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는 데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바로 그 때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